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도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버리는 게, 아내와 헤어지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거기에는 사람이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19장 3절을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결혼은,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조종을 당하거나 부모님이 이래 저래라 할 때 아내나 남편이 서로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 섬기는 것까지 아직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지금 보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너 스스로가, 이제 너가 새롭게 아내된 사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부모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이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두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이 되었으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키고 시집을 보낼 텐데, 시집을 딱 보내는 순간에 내 자녀는 이제는 보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이혼까지 가게 만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대부분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사실은 6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들 4사람에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6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이 포기해줘야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행복하는 길을 4사람이 방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결혼이란 뭐냐? 5절을 보니까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사실 참 신기하게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요. 좀 나와 먹는 것이 좀 같든지 취미가 같든지 뭔가 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나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돕는 배필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약함을 내가 돕는 걸로 만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첫 사람이 약한 것만 지적질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불행한 결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도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분방하지 말고 같이 있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말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혼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관계가 사람의 욕심으로 깨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이제 요즘 시대의 사회적인 관념에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7절의 관념이거든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나누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통상적인 관념이 뭐냐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려요.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써주면 이혼 증서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혼했다라는 증서를 안 써주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인 이 남성 위주의 삶이어서 사람들을 그냥 쉽게 버리고 짐승처럼 대우해 버리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관련 율법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써준 거지 이혼해도 된다라는 동기를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권장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가서도 이혼하고 성격 좋아서 결혼했는데 헤어질 때는 성격이 더러워서 헤어진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들을 잘 돌보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성들 때문에 이런 이혼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도 사회적 약자는 사실은 여성들입니다. 여자들의 문제가 있는 확률은 사실은 100% 중에 극히고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가능한 어떻게든 품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너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아내들은 그 남편을 돌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라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사라 같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서 2번이나 넘긴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너 누이라고 해. 너 내 누이야. 너 이제 내 동생이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저기 가도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팔아버린 남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남자를 사라가 주라라고 섬겨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한을 품고 두고 봐라. 너 늙을 때 봐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이렇게 살겠지만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뒤에 따라서 본 사라의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합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성경적인 사회적인 관계 남성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빨리 결혼해서 하려고 하는 이 성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독신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결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특별한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가들지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고자라야 가능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지 고자 독신으로 살라라는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독신주의자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도 독신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살라고 하셨어. 난 혼자 사는 게 좋아. 그걸 12절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걸 억지로 강요하거나 자기가 쉽게 결혼하면 어렵고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독신으로 살면서 성생활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독신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괜히 결혼해가지고 얽매이고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 생활이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삶이 아니라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독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아주 금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독신으로 가능하지 하나님의 원칙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혼자 살겠다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40대, 50대는 혼자 살아도 얼마나 아주 좋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60대, 70대가 되면 비참해집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쉽게 독신을 강조하고 지금이 너무 편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후회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독신주의자들 그리고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은 부부관계를 함부로 깰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혼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질문을 10절에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꾸밀 수 있도록 또한 결혼 전에 성적인 유혹과 음행도 주의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구분시키지 않아요. 같은 과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딱 세 가지로 한정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라고 그래요. 또 우상을 맘몬, 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우상이 이 음행, 성적 타락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요소 중에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울타리를 만들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서 하나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부부로 맺어준 인연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 나누어진 마음에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잘 섬겨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사라처럼 주라 인정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력이 불타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이 성적인 타락에 엄청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타락의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믿음의 배우자들을 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대가 결혼으로 인하여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깨어져 있는 가정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그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